니고데모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아니면 악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놓고 치열하게 전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령 위에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에서 누구를 선택하는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달렸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누구를 선택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선택하여 기쁨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선택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되길,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심령이에요. 두 번째는 악령이 있습니다. 이 악령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그런 일만 하는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보다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느 교회 사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보니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분명히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배 시간에 반주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도 우리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데 그 교회 사모님도 그 교회에서 반주를 하였습니다. 반주를 하면 예배를 돕고 찬양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역사하는 게 성령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주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근데 반주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는 노래를 주의 보혈 이렇게 하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한다라니까 찬양이 되겠습니까? 찬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과 감정 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절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 싸움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너무나 잘 삐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서 감정 싸움이 치열하게 막 진짜 치고받기 전까지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닌데? 막 보면서 이게 아닌데? 그럴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작은 목사라 부르면서 굉장히 교만하셨어요. 그리고 술도 사다가 드시고 아주 미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헌신하는 성도가 오면은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라 그래요. 다르죠? 그런 사모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저희 어머니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사모님의 눈을 봤더니 맛이 갔어요. 그냥 눈이 아니에요. 사람 눈이 아니었어요. 욕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데 욕을 해요. 저희 어머니에게. 그래서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면서 막 심한 말을 막 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의 믿음의 대단함을 보았어요. 저 같아도 제가 그분의 사모님을 딱 잡았더니 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그래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씩씩거리면서 저희 집에 그때 식탁이 있었는데 식탁 의자에 딱 앉고 저를 이렇게 막 노려보는 거예요. 저를 딱 노려보면서 흥 그랬어요. 흥. 엄마 닮아 한 손가락 했네. 그리고 마치 아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데려갔어요. 악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그 몸도 건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여러분 건강 빼앗깁니다. 건강 빼앗깁니다. 여러분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희 안에 아니죠. 너희를 향하신 바꿔요. 빨리 해주세요. 예,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저보다 더 대단하세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의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보존되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병원 안 갑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병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런가. 예,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늘 그 증오와 미움과 그 악한 감정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40살에 다 끊겨버렸어요. 40살에 다 끊기기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 말씀이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 빼앗겼어요. 건강 빼앗기고 사랑 빼앗기고 은혜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 다 빼앗겼어요.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는 죽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 친구는 일진이었어요. 일진이었습니다. 혹시 일진 자녀 두신 분? 우리 동현이 일진이니? 예. 제 친구는, 일진이었는데, 좀 어떻게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에 같이 다녔어요. 하루는 이 친구가 알바를 하는데 사장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너무나 미운 나머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쇠파이프를 들었어요. 오토바이를 타요. 가는 거예요. 사장한테 죽이려고. 가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어요.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게 은혜죠. 근데 순간 교회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그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목사님실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손을 딱 잡았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나는 걸 처음 봤어요. 와! 그러는데, 걔 목소리가 아니에요. 몇 사람 목소리예요. 여러 개의 목소리가 그 입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딱 깼는데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역사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는 이렇게 죽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누군가를 죽음으로 자신도 죽이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렇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귀신이 퉁탔어요. 어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그 왕에 있는 그 기간 내내 다윗 하나 죽이는 거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모든 정책이 다 다윗 죽이는 거, 모든 전쟁이 다 다윗 죽이는 거, 왕의 모든 일이 다 다윗 죽이는 거, 그 일평생을 다윗 죽이는 것만 하다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마귀 역사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마귀 들어오면 파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삐지는 마귀 들어오면 파쇄하십시오. 악한 마귀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단디 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그냥 단단히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두 번째가 바로 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잠자는 영혼이 일어서게 되고 잠자는 영이 그냥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지금 마른 뼈 같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오늘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기도의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주시며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새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있고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악한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이 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율이 누가 되기를 원해요? 성령님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현종이 누가 되길 원해요? 예,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사실 거듭남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에요. 한 번에 다 끝내려고 그랬더니 한 번에 다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나눠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출애굽기 말씀 전하다가 수요일이 요한복음이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요일날 하지 말고 주일날로 좀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 등장이 바로 이제 니고데모부터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냐? 그는 무명의 성경학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71명 중에 한 명이고, 사내들인 의원은 유대 최대 통치국에 속하는 유대 제1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것은 시간으로서의 한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어둠 가운데라는 그런 개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네? 그리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깊이 관찰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낸 나머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표적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야만 할 수 있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그게 한밤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하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이 성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사의 소굴이 된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장사치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비둘기를 내쫓으시고 그 짐승을 다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기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둬다. 그리고 꾸짖어요. 그 꾸짖었던 대상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대상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사내들인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내들인 의원은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자긍심이 확 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큰 자긍심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 자긍심과 자존심을 완전히 주님께서 밟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여러분의 감정을 완전히 틀어지게 하면 여러분 그 감정이 회복되나요? 안 되죠.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장 최고로 여겼던 그 자긍심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밟아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의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을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내들인 의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굉장히 미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내들의 의원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니고데모 한 사람만 예수님을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이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깊이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을 때 낮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그가 결론으로 관찰한 결론으로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빛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 전에 살았던 자신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사내들인 의원이라는 자리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도구로 승화시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를 위하여 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제 계속 이제 두 번을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막 죽이고 싶어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대제사장을 지적합니다. 너가 과연 그 너의 행동이 맞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의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그 삶의 원칙이 그 안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도망쳤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에 어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모셔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둘이 없었다면, 니고데모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관습을 따라 예수님을 쓰레기장에 던져 넣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의 그 대원칙이 그 안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새겨진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기 위하여 그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무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구별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구별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원칙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대원칙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세상 것인지, 무엇이 마귀의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과감히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순복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가 그랬고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미군 기지촌이었던 포천에는 미군을 상대하는 양공주들이 많았어요. 그곳에 직업인 포주인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양공주들을 전도하였어요. 양공주들은 포주가 장로인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포주와 양공주가 교회에서는 장로와 교인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양공주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군들에게 부지런히 몸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함께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11조를 드리고 성가대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목사 그리고 포주인 장로 양공주 집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회 일을 의논합니다. 웬 넌센스인가요? 한 교인이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님, 저들이 정말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들을 당장 집으로 보내주시고 장로님 역시 그 일에 손을 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에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제게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 배운 것이 이 집밖에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관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은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없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그 장로님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장로로 있다가 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가 과연 장로로 있었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없다고 믿어요. 교회 다닌다고 장로 직분 받는다고 다 천국 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마귀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무엇이 불신앙인지를 분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만민이 부러워하는 권세를 미련 없이 내던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죠. 그러나 2800년 전에 이 국방부 장관의 권세는 지금 국방부 장관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권세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둥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직책을 이용해서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몸이 날마다 썩어가는 그 모든 증상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자신의 집에 있던 계집종으로부터 선지자 엘리야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 휴가를 얻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고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그의 몸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이 나아만 장군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감격과 벅찬 마음과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만했던지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대원칙이 생겼어요. 무슨 원칙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대원칙이 우리 가운데도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나아만은 그 전에 조금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전에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더니 문제될 게 그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막 하나 둘씩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장관 나아만은 왕의 경호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조고 아람 왕은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또 그 왕은 나이가 많아서 그가 이제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이 경호대장이죠. 경호대장이 나아만이 와서 함께 부축하면서 함께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에는 이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더니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의 간구를 하고 그가 이제 아람으로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아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후에 나아만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직책상 어쩔 수 없다는 명분으로 계속 우상하게 절하며 사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명분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딱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딱 우리 모습이죠.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너무나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그러면 그 전쟁에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이죠. 근데 거기 나아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나아만이 바로 연결된 건데 왜 나아만이 없지? 왜 나아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 나아만은 왜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 저는 그게 늘 신기했어요. 늘 읽을 때마다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아람으로 돌아간 나아만은 림몬 신상에 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그가 깨닫고 그가 자신의 아주 모두 다 불허하는 이 권력과 권세를 다 미련 없이 포기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 앞에 절하고 사는 나아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모두 다 불허하는 그 자리를 그냥 미련 없이 포기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심령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은 그 포주인 장로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여 나아만 장군의 모습입니까? 나는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포주 장로의 모든 태도를 오늘 즉각적으로 다 버리고 포기하고 니고데모의 믿음, 이 나아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원칙이 분명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이 대원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부족하다. 오늘 말씀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다시 했어요. 밤 12시에. 그래서 하다가 졸린 거 있죠. 하나, 둘, 2장 반 더 했어요. 졸려요. 그래서 이제 잤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는 걸 하겠습니다. 일찍 끝나는 거 오늘 되게 일찍 끝났어요. 12시 나요.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오늘 주은이 어머니께서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너무 늦게 끝나면 놀라실까 봐. 저희가 원래 예전에는 거의 1시 다 돼서 끝났어요. 거의 1시 다 돼서 끝났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그 복동 소리가 들려요. 너무 좀 일찍 끝내주세요. 좀 줄였어요. 오늘은 진짜 이런 일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하여튼 은혜 받으셨나요? 오늘 은혜 받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니고데모가 되길 원합니다. 나만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원칙이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